우리가 지난주일 그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많은 그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40년의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아론을, 그 모세형 아론을 동역자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동생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내가 가서 광야로 나가서 동생 모세를 맞이해라 해서 모세를 맞이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모세를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제 큰 힘을 얻고서 그 바로 왕에게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히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그러니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바로 왕은 여호와가 누군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아니, 이 백성들로 하여금 왜 게으르게 하려고만 하느냐?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른 소리다. 배부른 소리다. 애굽 나라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들을 내보낼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벽돌 굽기를 하는데 칩을 주지 않고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록원들이, 이스라엘의 그 관리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바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왕이세요, 칩을 주지 않고 동일한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게을러서 지금 광야로 나가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대로 벽돌을 만들도록 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고역을 당하고 노역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와서 궁궐에 나와서 그 이스라엘의 그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아니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를 도우려고 왔다고 하면서 구원하려고 왔다고 하면서 왜 더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그러한 얘기를 듣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더 학대를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종을 선택해서 보내셨습니까? 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렇게 절망스러운 순간, 낙심하는 그런 순간, 여러분이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합니다. 한술 밥에 배부르랴. 처음 이렇게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만족할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그런 위로의 말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될 것이다. 노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아서 바로에게 나가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바로 왕은 바로 그 모세를 그대로 거절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학대를 당하게 했을 때 어찌하여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강한 손, 내 강한 손으로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 백성을 내보내게 만들 것이다. 아예 그냥 쫓아내듯이 보내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힘들고 낙심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 오늘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이 강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승리케 하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손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대적을 심판하시는 손이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대적자의 손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모세가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 내용 5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절망,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강한 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입니다. 오늘 이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을 통해서 7장 4절로 5절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시는 내용들입니다. 7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뻗쳐라고 했습니다. 여러 큰 심판을 내린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면 하나님이 무서운 그 심판을 내리는데, 이제 7장부터 이어지는 12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바로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심판했을까요? 바로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심판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7장 말씀에 보면, 7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첫 번째 재앙은 그 피의 재앙. 모든 그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로 우상으로 신으로 숭배했던 강이 나일강입니다. 근데 그 강에서 흘러내리는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에 물을 마시려고 틀었는데 막 피가 막 내려. 또 목욕을 하려고 샤워 부스를 탁 켰는데 막 피가 툭툭툭툭 들어요. 그래서 온 몸이 막 피로 온통 그냥 모든 물이 이제 그 나일강에서 흘러내리는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해 있는 상황.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8장 2절에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결국은 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도 그들은 우상으로 숭배했어요. 이 개구리의 그 어떤 번식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 번성케 하는 신으로 그들을 숭배했는데, 이 개구리가 얼마나 이제 그 모든 게 또 개구리예요. 세 번째 또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 막 이가 막 그 옛날 그 이렇게 햇빛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골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이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티끌이 다 이로 변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 온 이 파리 많은 거 봤죠. 그 파리가 얼마나 파리 재앙. 그러니까 피의 재앙,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2로 끝나요. 개구리, 이, 파리. 그렇게 재앙.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의 재앙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질병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모든 동물들이 죽는 막 병들고, 그래서 그 악질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막 동물들이 죽어가고, 여섯 번째는 또 아주 그 종기인데, 무서운 그 악질 어떤 그런 그 종기들이 생겨서 짐승도 병들고 사람도 병들고, 오늘 뭐 이런저런 병들이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짐승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내리는 재앙은 우박이었어요. 막 주먹만큼 큰 막 우박들이 쏟아지니까 모든 농작물들이 다 해쳐져 버린 것입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메뚜기 떼가 남아있는 식물을 다 뿌리채 먹어버리는,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 항충의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얼마나 그런 재앙들이 이렇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대적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심판, 대적자를 향한 심판. 그래서 그 모세가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에 보면 그런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15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께서 큰 위엄으로 진노를 발하시는데 아예 거스리는 자를 엎어버리고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인데, 오늘 애굽 나라와 바로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거스린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막 엎어버리신다고 그랬고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리는데, 그런 심판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 꼭 애굽의 바로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손입니다. 인도하셔서 그 고역에서, 그 노역에서,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인도하시는 그 손, 구원의 손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6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빼내 주신다. 무거운 짐 밑에서, 무거운 짐 밑에 깔려 있는데 누군가가 빼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빼내 주시겠다. 그 노역에서, 그 고역에서,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망,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강한 손은 고역에서, 그 노역에서,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서 건져내서 내가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430년 전에 약속했던 그 땅, 그리고 더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들이 애굽 노예 생활을 하면서 꿈도 다 잃어버리고 소망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아주 기억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옛날 얘기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풍성한 그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약속들입니다.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 즉 기업으로 언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반드시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 10가지 재앙,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결국은 그들의 장자들까지도 다 죽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가 그 아들을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두 손 들고 빨리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쫓다시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우리 성도를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성도를 구원하신 손입니다. 성도를 도우시는 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음을 늘 깨닫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강한 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도와주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수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